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징기스칸 아시죠? 알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네.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을 통일하고 네. 그 작은 부족을 이끌고 동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한 네. 정말 대단한 뛰어난 그렇죠. 정복가였던 징기스칸. 네. 네. 아, 정말 전 세계가 네. 그 리더십을 연구할 만큼 역동적이고 강한 정신력으로 네. 성공을 이룬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 그 징기스칸의 쓴 시가 있는데 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시인데 네. 시의 제목이 이거예요. 뭔가요? 적은 내 안에.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적은 내 안에. 예. 예.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점이 흐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모신 분과 함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SDG 법률사무소의 권순철 변호사님이십니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권순철 변호사. 누구보다 순탄하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권순철 변호사. 알고 보면 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썼다고 한다.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법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순적한 종 권순철 변호사.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자 했던 강직한 권순철 변호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재미삼아 네,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교회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 학교에 가서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주면서 수갑을 풀어줬어요. 네. 근데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건 드라마 전개인데요. 권력으로 나한테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권세 위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진 않겠다. 네. 소개하기를 네. SDG 법률사무소 예. 소개했는데 아주 뭐 깊은 뜻이 있다면서요. 어. 네, 이름 예. 속에 어떤 뜻이에요? 예, SDG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준말입니다. 어.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뜻인데요. 야. 뭐 저하고의 약속일 수도 있고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단, 어. 뭐 그런 의미에서 예, 네. 사무소 그럼 이름. 직접 본인이 지신 거예요? 예, 변호사 사무소 이름으로 하는 건 제 결정이었고요. 오. 물론 이제 그 말은 워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네. 그리고 뭐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이겠죠. 야, 법률사무소 이름에서도 그 신앙적인 힘이 네. 느껴지거든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건가요, 그러면? 제 79년도인데요. 제가 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러면 나이가 나오시는데. 예. 네. 예, 그때부터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79년부터. 나가시게 된 예. 거예요? 저 고향은 대전인데요. 네. 대전에 당시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래서 오.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야, 이제 너무 이사가 잦으니까 네. 이제 좀 새로운 곳에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곳에 내 터를 잡고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용전동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네. 쪽인데요. 그 당시 개발될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야망도 있었겠죠. 개발된 데 가면 좀 뭐 네. 경제력이 낮지 아.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거기로 이사를 가서 네. 거기에 이제 정착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뭐 집도 없고 이제 아파트 막 들어올릴 때인데 네. 그때 저희 옆집에 이사 오신 분이 마침 이제 침례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그분께서 그냥 이제 이웃이니까 네. 이사 왔으니까 오신 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를 나가보시면 어떻느냐. 애들도 보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데 네.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 예,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교회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야. 네, 말씀하시죠. 뭐. 그렇게 네. 그러면 온 가족이 그냥 네. 교회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용전동의 분위기가 외국인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요? 새로 이제 외국인 학교라고 하는 게 진짜 외국인이 있는 학교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보험적인 분위기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 개척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이 와서 말 걸고 이렇게 복음 얘기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어머. 목사님이 이렇게 먹을 거 주면서 교회 오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문화에 젖어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냥 네. 온 가족이 정말 순조롭게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막상 교회 네.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당시에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교회가 당시에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아 옛날에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러니까 뭐 관심이 많을 때인데 네.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다 교회에서 가르쳐줬어요. 영어도 가르쳐줬고 노래, 탁구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또래의 문화를 거기서 접했고 또 친구들도 거기서 사귀고 아, 그러면서 그 당시 저희 목사님이 네. 굉장히 개척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큐티가 소개됐을 텐데 큐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매일매일 뭘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 이제 주일 되면 그 모임에서 그거를 이제 발표시키고 간증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또 잘 보여야 되고 내 생활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신앙 훈련들을 그런 동기도 있었고 또 이제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신앙관도 생기고 네. 하면서 저희 온 가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워낙에 또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의 특유의 열심이 있잖아요. 아, 열심히 하셔서 네. 네. 그때 저희 기억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재정으로 몇몇 여집사님들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거기 뽑히셔서 오. 그렇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 목사도 하시고 그러시구나. 예. 그런 목회자 분위기였습니다. 다녀오셨네. 가 그렇게 되셨네요. 됐습니다. 네, 말씀하는 거 들으면 네, 왜 이렇게 교회 어떻게 다녔어요? 보면 놀기 위해서 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배울 게 많았어요. 네. 뭐 영어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배우는 거에 초점을 두신 거 보면 학교에서도 좀 모범적이셨을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모범생처럼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잘 따르고 양육도 잘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나요? 제 촉이 맞나요? 뭐 석양이 약간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순종적이고 좀 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하는 건 곧잘 따라했던 것 같아요. 오. 목사님께서 기도를 성전을 삼아서 기도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갔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들려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절도가 있었는데 예. 그 목사님 문을 잠그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연락하셔가지고 네. 순철이한테는 네. 교회 키를 어디다 뒀으니까 알려주라고 어머. 이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와. 글쎄 저는 당시에 그런 열심히 어떻게 난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가고 오. 올 때는 이제 또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예. 목사님이 너무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이제 교사였고 그런 제자가 네.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변호사가 되신 건 이미 네. 어렸을 때 어. 교회에서 다 배우신 거네. 훈련을 아주. 예. 예. 그 원래 그 변호사 이 법조인 되려고 법대를 하려고 원래 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 저희 문화도 그랬고 네. 제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잘 따라가는 네. 다른 사람에도 이렇게 룰을 잘 설명하는 어. 그런 이제 좀 성향이다 보니까 저희 뭐 선생님이나 저희 부모님도 법대 갔으면 좋겠다. 또 공부도 좀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뭐 그거 외에는 제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학을 전공하려고 꿈을 그렇게 뭐 쉽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님 이렇게 기도도 소원했다면서요. 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당시에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셨어요. 아. 정말로. 예. 예,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셔서 제 기억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한 적도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목회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 40일 돼 갔을 때의 모습.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기도하실까? 법대 가시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수영선수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는데 국가대표였어요, 예, 형님이? 저희 어머니가 억지이세요. 이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이야. 맞게 이렇게 시키셨는데 예. 이제 태릉 선수촌이 당시 지금 진천이면 태릉에 있을 텐데 서울역에서 내려서 태릉에 뭐 이렇게 먹을 걸 싸들고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중간에 항상 버스를 갈아타셨는데 그게 고려대학교 앞이었어요. 어머. 근데 이제 봄이나 가을에 가시면서 고대가 이렇게 굉장히 캠퍼스가 멋있거든요. 네.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문에서 이렇게 캠퍼스를 보면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 학교에 가서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셨네요. 네, 환승하는 네. 지점이 하필 또 어머. 거기여서 아니, 네. 동전에서 뭐 도신 거예요, 이제. 응실해가지고. 큰아들 위해서. 위해서. 네, 그러니까 가는 겸사겸사. 길에 그 학교 앞을 지나가셨고요. 네, 지나가셨고 또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외가가 전도가 다 돼서 네. 저희 이모님도 지금도 이제 목사시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외삼촌도 목사신데 예. 그분들이 다 목회를 저쪽에 수율이 그쪽에서 하고 계셨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태릉 가려고 그러면 그쪽 지나서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이모님이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예언의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항상 상담도 하고 기도도 딱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 나누시면서 네. 고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근데 진짜로 네. 거기를 가신 거죠. 네, 거기도 갔어요. 점수도 아주 그렇게 딱 나오고 오. 네, 제가 그래서 고대 가겠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아무 반대 없었고 네. 또 선생님들도 뭐 그냥 네가 하도 원했으니까 그냥 가라 다른 데 권하지 않고 고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진학해가지고 참 예, 환승역도 됐죠.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네요. 아이고. 예, 외가 쪽에서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게 많으시고. 대단하신데. 예. 그럼 우리 변호사님 학교 다니실 때 아주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네. 든든했겠어요. 네.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 대학생활 할 때 신앙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견제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앙생활이 통틀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위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많았다. 예,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법대 안에 저희 고대는 이제 크리스찬 학교는 아닌데요. 네.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교 아니니까 채플은 없었지만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대 안에도 그런 선배들이 많으셔서 좀 이렇게 관심을 표하니까 네. 뭐 그다음부터는 뭐 이끌려서 거기 안에 공동체 안에 네. 이제 법대 기도학생회 안에 당시에는 다락방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모임 안에 들어가서 항상 지도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모님도 가까이 사시고 뭐 어머니도 이제 이모님 만난다는 이제 핑계로 자주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뭐 경계를 많이 하셨죠. 권고와 경계와. 예. 예, 강연 아니고. 그 처음에 아까 79년도에 5학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학번으로는 몇 학번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 87학번이요. 87학번이면 그때 사회가 굉장히 그렇죠. 예, 네. 학생 운동이 네. 어마어마할 때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대신 네. 거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게 선택이셨을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단과. 당시에 예. 아마 87년을 대학을 지내는 사람들 모두 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예. 갈등이. 뭐 시험을 보냐, 학교 수업을 가느냐, 네. 아니면 돌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네. 갈등.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네. 이제 그렇게 같이 돌을 던지기 옳으냐 그런 얘기들을 해답은 없죠. 네. 그러나 당시에는 복음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배들 같이 기도하고 네.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희 고대 안에 채플이 생겼어요. 오. 이제 자발적인 채플. 그냥 복음 동아리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도 오셔서 이제 저희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네.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의는 길거리에서 네. 운동하는 분들이 부르짖는 용어잖아요. 근데 와 저거를 성경 안에 그런 말이 나왔구나. 오. 물론 무식하니까 이제 당연히 성경 안에 의의가 사실은 성경의 한 축인데 네. 당연히 있는 건데 저희들한테는 그게 눈에 이렇게 띄지 않았던 거죠. 정권을 바꾸는 것, 네. 이 사회에서 사는 것 이런 거와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대신부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네. 이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큰 도전이 돼서 예. 공부라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오. 그 네. 목표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그 목표를 뛰어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사법하고 네, 그러게요. 행정을 둘 다 둘 패스를 다 패스했어요. 하셨다고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전혀.
근데 당시에 얼마나 노력하신 거예요? 네. 노력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좌우 쳐다보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교회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그때도 교회에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갔었어요. 야, 공부하면서. 이제는 밤마다 대학생 네. 때는. 그때는 또 좋은 교회가 지금도 고대 옆에 있는 성복중앙장로교회라고 네.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네. 교회를 아주 그 방언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네. 밤에는 항상 문을 열어뒀습니다. 와.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어.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성경의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다지니까 나름대로 나는 그 어떤 내 채무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돌을 던졌을 때 느꼈을 그걸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 채무 의식을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택하게 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빚진 자의 생각이죠. 네. 그런 생각들이고 삶이 또 저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교회와 아까 복음서 그 네.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되게 단조로웠던 것 같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예. 근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패스를 하잖아요. 근데 사법하고 행정을 둘 다 그렇게 응시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행정고시를 특별히 이제 사법시험은 법대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런 소망을 네, 갖고요. 행정고시를 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는 대신부님의 영향이죠. 경제를 좀 공부해야 네. 대부님이 말씀하신 것도 뭔가 나중에 이룰 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 않겠냐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관료가 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네. 그 공부를 병행해서 했었고요. 그러면 네. 공부도 했고 합격했는데 경제 관료 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가지 못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 이유가 이게 글쎄 인생이라는 게 쉽게 제 원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사업시험 합격하고 이제 연수원을 1년 연기를 네. 하고요.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당시 뜻이 이제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년 안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연수원에 합격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공무원 명부에 등재가 되는데 네. 그 효력이 연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무원 이제 관료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수원 2년을 마치고 군대에 갈 때가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익법무관이라고 하는 예. 이제 가서 3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근무한 곳이 전부 다 검찰청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차 때 네. 광주지검, 서울고검, 대검까지. 네. 그래서 지검, 공검, 대검을 3년 동안 분위기를 안 거예요. 군복무를 하면서. 그렇죠. 공익법무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익법무관 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어머. 또 장인어른을 뵀죠. 근데 장인어른이 당시에 검사셨거든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보면서 네.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장인어른도 검사시고 혹시 아내도 그쪽 분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아내분은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뵈러 가는 아내분을 그곳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만나신 어떻게 거예요? 만나죠? 저희 이제 저 장인어른의 고등학교 후배가 예. 저희 같은 연수원에 있었는데 네. 장인어른이 막 부탁하고 다니셨나 봐요. 아. 이제 크리스찬 총각을 찾는다. 근데 충청도 했으면 좋겠다. 어머, 딱이네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당직분이셔서 충청 사람들이 성격도 괜찮고 예.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 기도가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모든 조건을 만족했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제 야. 검사가 되셨는데 예. 요즘에 그 드라마도 법조인 얘기 많이 나와요. 네. 뉴스를 봐도 맞아요. 참 검사 이야기 많이 알게 되는데 대개 검사의 조직 체계는 상명, 하복, 명령체계란 말입니다. 네. 검사 생활하고 신앙관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건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죠. 많은데 네.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 어쨌든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사가 돼서 검사로서의 주어진 역할들도 너무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권한을 가지고 어떤 뭐 수사를 한다, 네. 욕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분명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깨달아준 말씀이 너한테 이런 권한을 위임했으니 너가 이런 걸 자유스럽게 행사해서 이루는 게 내 뜻이야라고 생각을 막 합리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 안에 좀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룰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한테 복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는 술도 마다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 뜻하고 크게 어긋난 건 아니다. 네. 합리화지. 그렇죠. 합리화죠. 예, 그리고 그 정도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고 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이런 거 뭐 그렇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게 올바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차곡차곡 검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검사와 크리스찬이 아닌 검사와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늘상 합리화하는 예.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슬슬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네. 신앙적인 갈등이 이제 생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나요? 맞아요. 이제 그런 갈등들이 당연히 영적인 문제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상사가 지시하는데 그냥 따라도 되나? 예. 그럼 막 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는데 술을 꼭 마셔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을 몇년 때였어요. 차쯤 때셨어요? 그런.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1년 차 때부터 빨리 벌써. 느끼셨네요. 오. 예, 다행스럽게 빨리 늦기 시작해서 네. 막 합리화하고 그러나 뭐 이겨내야 돼. 네.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갈등할 때가 그때가 이제 2년 차 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초임임 검사로 갔는데 충북 제천이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할 때가 네. 가장 즐거우면서도 갈등이 막 이렇게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을 때였죠. 예. 뭐 제천서 뭐 어떤 사건도 경험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천에 가니까 뭐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피의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피의자인데 네. 뇌물 공여 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전기 업자인데 네. 전력 같은 전봇대 세우고 뭐 이렇게 저 배선하고 하는 분인데 네. 한정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뇌물 줬습니다라고 해서 밤에 술을 한잔 하고 네. 뇌물장부라는 걸 들고 저희가 오기 훨씬 전이죠. 네. 검찰청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때 수사가 돼서 그분은 뇌물 공여, 네. 뇌물 받은 분들은 뇌물 수수 해서 뭐 구속되고 뭐 이래서 재판이 한창 됐을 때 네. 제가 네.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재판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른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출석을 하게 됐거든요. 출석을 하게 됐는데 나와서 이렇게 재판하는 중에 이제 지역사회에 떠도는 소문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좀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법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네. 판사님이 이거는 불구속으로 재판할 게 아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하거든요. 근데 구속을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에는 검사니까 네. 이분이 구속이 돼서 혹시 진술을 번복이라도 하면 이거 뭐 더 이상 공소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해서 저희 이제 검사실 불러서 위로해주면서 수갑을 풀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호의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맡기고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장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건 드라마 전개인데요. 드라마네. 어머, 진짜. 네. 근데 그 사이에 도망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너무나 잘 뛰는. 근데 밖에 비가 오고 있었는데, 자기 나중에 잡히고 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담을 막 넘더라고. 초인적인 뛰어넘어서. 힘을 발휘하셨군요, 그분이. 그분한테는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검사도 못 믿겠고, 네. 판사가 이렇게 구속까지 했으니 나도 실형 산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도망가서 놓치고 그냥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놓치니까, 이제 도망가니까, 네. 그럼 뭐 보고를 해야지 않습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뭐, 바뀌는 비가 굉장히 오는데. 큰일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 막 이렇게 교차됐죠.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아 갈등했는데 잘 됐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만두더라도 이건 해결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드는 상황에서 이제 위에 지청장한테 보고를 했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니까 지청장님이 되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어. 물론 당연히 화나죠. 네. 근데 화를 막 내시면서 야 빨리 잡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순간 제한테 머리를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도 제가 상사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은 이분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의지하고 지금 검사로 몇 년 안 해줬지만 있었는데 허상이었구나라는 생각.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게 순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다 말씀에 기초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질책을 받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네. 뭐 내려갔는데 밖엔 비가 오고 잡을 수가 어머.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집에 우리 계장님 보내고 경찰에 연락해서 뭐 이렇게 뭐 이제 통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미 나중에 알고 이미 이제 대천을 벗어난 직후였는데 그러면서 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불쑥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 잡아줘야지 그런 생각에. 어머. 근데 아까 이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고 저희 네. 장모님도 저 신앙이고 그러니까 장모님 연락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드리고 또 제천 소망교회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도 네. 연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와, 기도해 한라인 주십시오. 가동이네요. 기도. 한라인이었어요. 기도부터 한 네. 거네요. 그렇죠. 어. 기도부터 하고 범인 잡기 위해서. 자꾸 그만두겠다 이제 네.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만두더라도 잡고 잡아야 그만두겠다.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7월 16일이었거든요. 2001년 7월 16일이었는데 왜냐면 재연절 전날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밤을 새운 다음에 새벽에 갈 데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갔어요. 어. 그때부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였는데 와. 그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가서 엎드리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남으셔서 아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려고 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니 권 집사님 네. 낙심한 사람 깨달라고. 아, 그 기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잡았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때 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도 뭐 어디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나서도 그분도 마음이 편치 그분도 마음이 않으신 거죠. 불편했죠. 예.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 지켜주면. 근데 마지막에 시험이 네. 본인도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본인의 위치를 두 군데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과천, 하나는 구리. 어머. 10분 간격으로 자기 거기 나타났다니까 네. 오라. 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경찰관들을 보낸 상태였는데 네.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 정말 그때 속칭 말하는 말로 찍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런 구리하고 근거 없이. 과천은 네. 거리가 꽤 거리가 있으니까 꽤 10분 안에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또 분산하면 예.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워낙 기동력 있게 도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구리. 구리에서 잡았어요. 아. 구리를 찍으셨는데 구리에서 잡히셨어요, 네, 그분이? 구리 잡았어요. 아, 정말 야. 그 잡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굉장히 그분 미안해하고 근데 그분이 오면서 미안하다고 뇌물장부를 저희한테 사실상 들고 왔죠. 어머. 오히려. 실제 뇌물장부. 오. 알고 보니까 이야. 그분이 좀 지역사회 소문이 안 좋았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좀 잘못한 공무원만 쓴 거예요. 처음에 뇌물장부 갖다 준 거. 두 번째 올 때는 미안합니다, 엄사님 네. 그러면서 진짜 뇌물장부. 진짜로. 야. 예. 야, 한 반쪽짜리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뇌물장부를 갖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이. 예, 도망갔다 그렇죠. 오면서. 네. 근데 야. 그건 이제 수사 성과로 드러난 거고요. 네. 이제 저한테는 그거보다는 한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세상 권력이나 세상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짧은 몇 년의 검사 생활이 아무 의미 없다. 아. 단 하룻밤에 뭐 이보다 더 리얼하게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걸 그때는 다 포기하고 근데 네. 지청장님께 말씀드렸죠. 지청장님 제가 이제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까봐 아, 저 이제 좀 힘든데 이제 네. 앞으로 술도 좀 주시면 안 마시더라도 좀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예, 저는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가 아니라 네. 저한테 어떤 자신의 위에- 결심이지. 그렇죠. 네. 어. 권력으로 나한테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 위에 있다는 네.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이걸 받아들이진 않겠다. 네. 세상 권력을.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됐죠. 그러셨겠어요. 단순히 술 문제가 네. 아니고. 예.
법조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법조인으로서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신우회 조직도 하시고 영동지청장 네. 예, 거기서는 아버지 학교도 여셨다면서요. 네. 뭐 지역사회에서 뭐 아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 말씀드린 장인어른께서도 지역사회 이렇게 부임해서 가실 때마다 네. 그 지역사회 가장 효과적인 보험 전도 방법들을 그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리고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도 멋지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영동지청장 부임을 하고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저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아버지 학교를 이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연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사회 선교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 때였는데, 근데 영동지청장 부임을 해서 우연치 않게 믿음의 형제님, 그러니까 뭐 장로님, 집사님 뭐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아버지 학교 출신이고 어머. 또 CBMC라는 네. 또 이제 기독 실업인의 네. 예, 출신이시고 다 이게 그러니까 혼합돼 있어요. 이 출신 이 출신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학교를 영동에서 한 지가 오래됐는데 해서 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리더십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보험 전도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나 굉장히 빨리 그렇네요. 제가 딱 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와. 그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신우회도 없는데 가서 다 이렇게 조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위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습관들, 환경들이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유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을 먼저 찾고요. 야, 그러면서 우리 우선순위가 확실하셨네요. 네, 같이 만나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저희 사무실로 오고. 하나님이 그 검사라고 하는 그걸 네. 복음의 도구로 잘 쓰신 거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네. 가시자마자 이제 6개월 만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갖고 마침 다 아버지 학교 출신이시고 공통점이 많으셨고 아버지 학교를 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 행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준비할 기간도 부족했는데 네.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가면 항상 준비된 환경, 준비된 분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 뭐 총말하면 총말까? 뭐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한번 하자고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거. 네. 지청장이니까 조금 세상에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청장이 도와준 대로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이제 군수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군수님 이런 지역사회 좋은 행사가 있으니 네. 군수님께서 이제 좀 뭐 면장님이든지 아니면 거기 국장님들을 권유를 해서 가정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훈련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당연히 찬성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들이 9분인가가 다 왔어요. 와. 오셨어요. 그리고 면장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너무나 네.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항상 이제 부부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모님들이 너무 감사하셔서 그 며칠 사이에 변했다고. 야, 그러면서 복음을 사실 잘 긴 드려요. 시간이 아닌데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다 준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순히 조금 순종한 것밖에 없다. 네. 하나님이 지청장으로 보내신 것은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 이후로도 승진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마다하고 네.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로 가셨어요. 예. 뭐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그건 승진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물론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가려고 마음 먹은 건 그 전부터 좀 생각이 있었고요. 네. 당시엔 이제 주위에서 좀 말리긴 했던 것이 이제 중요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네. 이제 그때부터는 부장검사로 들어가니까 1년마다 이제 보직이 바뀌거든요. 네. 승진을 계속 이제 뭐 루트가 있잖아요. 네. 어느 조직마다. 근데 거기 3년을 가 있으니까 네. 주위의 상사나 이제 동기들이 그렇게 가면 3년을 놓치니까 나중에 이건 별로 좋지 않아 커리어에.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 있는 게 낫지 않냐 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의 신앙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제네바, 칼빈 이건 저한테는 로망이거든요. 신앙에. 예.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서 말씀 목사님 막 읽으라고 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네.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역사 시간에. 근데 그게 칼빈과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와, 나 나중에 독일이나 제네바 가서 이분들의 한번 그런 발자취를 밟았으면 어머. 좋겠다. 네. 기독교 강의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무식하게도 그때까지 기독교 강의는 말만 들었지 읽어본 네. 적도 없는데. 어.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쪽에 가서 그분들의 한번 생각들을 되짚어보고 네. 또 이제 좀 멋있잖아요. 칼빈이 그 설교했던 교회에 가서 기독교 강의를 읽는다? 아. 당시에 별로 네. 그런 경험을 했을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칼빈 기독교 강의 완성본은 나중에 썼을 테니까, 네. 예, 늦은 시기에 썼을 테니까 그런 어떤 좀 순수한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네. 아니 단순하게 결단하자. 뭐 하나님이 저 위에 권세가 있는데 뭐 그 밑에 있는 권세 조금 따라하기 위해서 보직을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 아까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쉽게 네. 생각을 한 거죠. 야. 예, 그래서 그냥 칼빈의 제네바에 가 3년 동안 네. 있으면서 너무나 좋은 추억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2번 개설을 해서 제네바에서도요? 네. 아니, 한국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줬어요. 네.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가셨을 때는 그럼 어떤 보직으로 가신 그러게, 거예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으로요? 예, 외교관으로? 외교관이고요. 외교관 직급 중에 3사관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거기에서 이제 법률 업무, 뭐 인권 업무 이런 걸 도우면서 한편으로 이제 교회 한인 교회에 가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 돕고 네. 또 이런 사역들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신앙에 저의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 기독교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들과 같이 독서를 토론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시기였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희한한 게요. 검사로 계속 계셨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행정고시 보셨던 거 그걸로 외교관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관계는 없는데요. 네. 뭐 그게 영향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선택을 할 때 네. 뭐 그런 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검사되고 나서는 뭐 예전 행정고시 뭐 학교였든지 이런 거는 네. 전혀 뭐 머릿속에도 기억도 거의 없고요. 그냥 검사로 열심히 일할 뿐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예전의 공부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행정 관료들과 또 뭐 행실 합격하니까 많이 또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교제하고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각 부서에 나온 분들과 교제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인 교회에 출석하는 거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신앙에 있어서 네. 지평을 넓혀줬죠. 한인교회 교포들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 2번씩 하시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때요? 한국하고 그 해외 교포들 아버지 학교 네. 반응이나 관심 같은 거 어떠세요? 좀 환경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요. 네. 아버지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에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저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은 자녀 교육의 목적이 반 이상은 돼요. 그리고 뭔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네. 또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호응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네. 쉽게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이제 젖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자녀 교육 면에서 그렇습니다. 접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심 있고. 어. 또 아버지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아버지고. 오히려 더 감동이 크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결속력도 더 네. 컸었을 것도 같고. 예. 예. 근데 말씀 들으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선택의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네.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또 한 번 큰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검사 생활 몇 년 하신 거였었죠? 20년요. 20년. 20년을 하면 쭉 그 길로 가실 법도 한데 검사직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처음 네. 소개로는 SDG 변호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 작년.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작년 8월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네. 그럴 시기가 또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계속 뭐 승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네. 내가 승진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데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찰나였고 네. 또 하나님께서 뭐 승진해서 제가 이제 누락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직업이든지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사로서 네. 또 법률가로서 마찬가지 색깔만 좀 달리 가는 것 같다. 예. 이제 정말 막 시작한 변호사님이신데
아직은 짧긴 하지만 어떠세요? 가장 큰 차이점 변화가 어떤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 예, 예. 제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나름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네. 모든 책임이 저한테 주어지는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네. 저한테 주어져 있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제가 선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어디 가 그러면 네. 어디 가고 그쵸. 무슨 일을 해 그럼 무슨 일을 하면서 네.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지금은 광야 같은 거죠. 동서남북 제가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왜 변호사님들도 보면 각자의 분야 전문 특화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변호사님은? 정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검사니까요. 네. 형사 분야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제네바에 다녀왔기 때문에 나름 국제적인 업무를 좀 많이 했어요. 네. 또 대검에 있을 때 국제협력단장으로 한 2년 반을 일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업무도 또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게 될 것 같고 예. 또 여러 가지 분야를 새롭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또 있고요. 예. 새롭게 도전하신다고 하면은 네. 어떤 분야를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생각은 여러 가지 스포츠 분야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형님이 관계가 있네요, 또. 수영 선수 예, 국가대표. 국대 출신이시니까. 이제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조금 뭐 이제 일을 할 때 네. 도핑에 이제 적발된 한 선수를 네.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느낀 게 굉장히 좀 마음 한편이 좀 아팠어요. 도핑에 걸려서 이제 도핑에 걸리면 보통 자격정지 4년이거든요. 네. 자격정지 4년이면 선수한테는 뭐 사실상은. 사실상 은퇴 네, 그렇죠. 선언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억울해했고 그런 방법은 없었고 네. 근데 평생 스포츠에만 모든 자기의 일생을 다 맞아요. 바쳤었던.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 형님 봐서도 그렇지만 스포츠인들이 항상 뭔가 단순하면서도 항상 공정한 룰에서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분들 좀 돕는 것도 해보고 싶다. 네. 그것 때문에 그쪽도 연구도 좀 하고 글도 좀 쓰고. 예.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형으로 두신 동생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수영 잘하세요, 전혀 변호사님도? 못해요. 한쪽으로만 그냥 몰아주셨군요. 전혀 재능을. 못하고요. 예. 이제 운동하는 거 정말 못해요. 못하고. 근데 다행히 스위스에 가서 네. 3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 겨울에는 스키 타는 거, 여름엔 자전거 타는 거, 네.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저한테 취미이자 운동이 됐어요. 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변호사님은 운동에 그렇게 재능이 없으시면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형님은 운동에 재능이 많으시면 공부 쪽은 아니셨나요?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다른가 싶어서. 제 기억에는 저 형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저 공부도 잘했어요. 어머. 원래 운동선수 공부를 잘해요. 예. 야, 약간 억울하실 수 있었겠는데. 형님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나는 그래서 더 제 약함을 아니까 네. 더 하나님께 집중했던 걸지도 몰라요. 어머. 네. 아. 형제분이 두 분이세요, 그러면? 예. 제 동생이 삼형제입니다. 남자만 3명. 예. 그 동생은 뭐 하세요,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사업하고. 네. 삼형제가 잘 하셨네, 예. 골고루. 네.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궁금했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처음 연수받으러 갔을 때 찾았잖아요. 충청도 출신의 연수생. 그래서 따님을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뭐 권유해서 만나봐 하더라도 이렇게 첫눈에 뭔가가 있지 않으셨으면 결혼까지는 안 이어지셨어. 어떠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첫눈에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게 뭔가요? 정답이네요, 진짜. 예. 실례지만 그러면 우리 아내 쪽은 뭐 전공 분야 어떤 쪽이세요? 문학이고 스페인 문학이요. 스페인 문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네. 예. 대학교에서. 야. 그러시면 삼형제하고 네. 아내하고 다 각자 개성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네. 우선순위를 인생의 그 중요할 때마다의 그 우선순위를 지키신 게 너무 은혜이고 오늘 또 큰 가르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검사 20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가셨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실까 정말 기대가 된 변호사님이세요. 예, 함께 응원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뭐 기도 제목이나 계획 같은 거, 비전 어떤 것들 있으세요? 네, 변호사 초년생이고요. 저희 이제 사무소의 이름처럼 사실 사무소 이름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은 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진 건 잘 안 되니까 못 살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도 그렇게 짓고 계속 쳐다보면서 살자.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방법도 다양할 텐데 어쨌든 저는 변호사의 길에서 그런 길을 추구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이슈들, 지금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문제, 낙태 문제 이런 네. 것들 전부 다 참 어려운 이슈들이거든요. 맞아요. 크리스찬 로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복음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잘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뒤처져서 끌려가지 않고 네. 잘 끌어가자. 정치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자.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시겠지. 네, 그렇게 믿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네. 위해 무한한 쓰임을 또 받으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변호사님 모셨어요. 네. 변호사라고 하는 이 배우의 신앙으로 정말 채워진 그렇죠. 그런 귀한 분이시네요. 네. 아니 검사가 피의자를 잡으려고 주의 종들한테 기도를 부탁한다. 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그 신앙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또 저분을 쓰실까 기대가 되는데 예.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네.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하루가 오늘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